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상자 속의 아기 구원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귀하신지,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이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하신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요,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강물에 던져야 하는 그런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왕의 명령보다 정말 하나님의 그 경외함이 더 커서 죽음을 이기고 악착같이 그 아이를 정말 키웠던, 그리고 감추었던 그러한 그 믿음의 용기를 그 부모로부터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과 4절에서는요,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아이를 담고 강물로 띄워보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모세가, 어린 3개월밖에 안 된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목적도 방향도 목적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강물 위에 그 아이를 띄워보내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혹여나 하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얼마나 섬세하신가, 정확하신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게 된 내용이 이제 세 번째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좀 더 깊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돈 많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보석을 선물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찾아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보석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보석이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값진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왕 받을 거면 다이아몬드를 받지라는 생각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또 개중에는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그만한 가치가 있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석의 왕이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은 별로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우리 손으로 들어오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지표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이 그 지하로 약
90마일에서 150마일 상당에 걸쳐서 깊숙하게 이제 그곳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지만 지구에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갈수록 그 핵이 있기 때문에 뭐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원석이 생성되는 그 주변의 온도가 약 1600도에서 2400도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우리 지금 애리조나가 뭐 이제 100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뭐 바깥에서 1, 2분도 제대로 못 써 있잖아요. 땡볕에서. 이제 뭐 수십 배가 되는 그러한 온도 속에서, 그리고 또 그렇게 깊은 지층 속에 묻혀 있으니까 그 압력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온과 고압을 견디고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다이아몬드가 그 근원을 따져보면 최소한 10억 년 전에 형성된 거라는 겁니다. 많게는 30억 년 전에 그 원석이 만들어진대요. 참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10억 년 전에, 30억 년 전에 지구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학자들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들은 지구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 다이아몬드 원석도 존재했다라고 하는데요.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또 뭐 우리처럼 빠뜨리는 것도 없으신 분이신데 다이아몬드 원석도 그때 만드셨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수십억 년 전에 그 원석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손에 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10억, 20억, 30억 년 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게 깊은 땅 속에 묻혀있던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손에까지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화산이 폭발할 당시에 그 뜨거운 용암과 함께 따라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용암은 안 되고요, 용암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용암으로 화산 폭발을 하는 것이 김벌라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김벌라이트의 화상 작용이 있을 때 이 원석이 따라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 올라오는 시간은 한 3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수십억 년을 땅 속에 있다가 단지 몇 시간 안에 이 지상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상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물론 아니고요. 또 이제 땅을 파고 채굴자들이 채굴해서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깎여서 나오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목에 걸고 계시는, 손에 끼고 계시는 다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핑크 스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핑크 스타 다이아몬드죠. 는 수많은 전문가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거대한 원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사이즈를 크게 해서 만들 수 있을까라고 모형을 만들어서 수십 개의 모형을 만들어 봤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 모형을 택해서 전문가 수십 명이 모여서 20개월 이상 세공을 해서 탄생된 게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 사이즈는요 59.6캐럿이라고 합니다. 59.6캐럿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골프공보다 조금 작은 거래요. 우리 손가락에 골프공 같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올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대로 다닐 수 있겠어요? 불안해서 다니는 뭐 이 손이 남아 있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완성이 된다는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뭐 사이즈도 크지만 특징은 그렇게 아름다운 핑크빛이 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반짝반짝 빛나는 영롱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빛깔과 아름다운 빛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10억 년, 20억 년 동안에 그 뜨거운 고열로 단련되고 그 무거운 압력에 의해서 단련되어서 구조가 변형되면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인간이 들 수도 없을 정도의 뭐 무거운 해머를 가지고 매일같이 10억 년, 20억 년, 30억 년을 그 다이아를 두들겼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이 생겼겠습니까? 그 고통을 견디면서 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과 뜨거움과 인내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칼라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아름다운 색이 되었고 또 상처가 아름다운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그러한 생각과 어떻습니까? 저는 좀 많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비싼가 했더니 비싼 가치가 있어요. 그죠? 10억 년, 20억 년 전에 그러한 돌을 여러분들이 손에 몸에 지니고 있다라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다이아는 그렇게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수십억 년을 기다리고 연단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온통 검붉은 피로 물들이시면서 흑암의 그 깊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도 다이아보다 더 찬란하고 빛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다이아의 그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생각하면서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기를 숨긴 부모의 그 담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이 짧은 구절, 두 구절밖에 안 되는 이 내용 속에는 온갖 감정이 다 축약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환경 속에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이 아이가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남자아이였어요. 근데 그 남자아이가 또 잘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조금 웃기지만 태어나는 아기 중에 못생긴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모든 아기들은 다 예뻐요. 정말 내 집 아이, 남의 집 아이 할 거 없이 태어난 아기는 다 예쁩니다. 이제 이 모세의 부모도 볼 때 너무나 잘생기고 예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어떻게 그 애국 병사들에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강물에 던져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1절,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 가정에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도 잘생겼다라는 이유,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외모 지향주의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겼으며, 이 모세가 태어난 것은 믿음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얼마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실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귀한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 낳았잖아요. 맞죠? 예. 아침 저녁 점심 시도 없이 엄마는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또 아빠는 직장 갔다 와서 출근하기 전에 뱃속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키우고 뱃속에서 키우고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것을 이 모세의 부모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아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아이라는 뜻이죠. 우리 자녀들 너무 예쁘고 귀하잖아요, 그죠? 너무 예뻐요. 때로는 미워서 정말 막
야단을 치다가도 뭐 전화를 끊든 메시지를 딱 보내고 난 뒤에 곧바로 후회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 내가 괜히 보냈구나. 그리고 받은 애는 오히려 태어난데 보낸 부모가 밤에 잠을 설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그냥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나? 어떤 계획으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나? 그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부지런히 살피면서 예쁜 아이, 예쁜 자식이라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발견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부모는 사람의 명령 그리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경외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가족이 도망가지도 않았고 또 누군가에게 이게 속닥속닥하면서 타협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믿음으로 3개월 동안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키웠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 기억나시죠? 그 깊은 땅 속에서 수십억 년이라는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을 고온과 고압에 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에 시달리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아름다운 결정체로 만들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귀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불러내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고통과 눈물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 고통의 시간은요,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특훈을 시키는 과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더 찬란하게 다이아몬드처럼 빛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시간, 나쁜 시간, 슬픈 시간, 아픈 시간, 모든 시간들은 우연이나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셨던 그 눈물과 고난의 시간, 그 긴 인내의 시간이 마침내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숨겨서 키워졌던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핏덩이를 부모의 손에 의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우게 하시죠. 그 강물에 띄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라.
자, 더 이상은 이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 손으로는 더 이상은 키울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키워주셔야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갈대 상자에 그 아기 모세를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냈지 않습니까? 이 요게벳 그리고 아므람, 모세의 엄마 아빠죠. 이들의 이 결단은 혹여나 살 수 있을까? 혹여나 여기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우연이나 요행을 바라고 보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잉태하고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아이의 장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떠나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일들 너무 많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정말 이것도 우리 손으로 하는데 저것도 우리 손으로 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뭐 특별한 게 없고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주님의 손을 잡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쓰여졌습니다. 이 바로 갈대 상자를 표현할 때 테바라고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방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이 방주가 테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가장 안전한 그릇이 바로 테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테바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떤 모양일까?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냥 박스예요. 이 갈대 상자도 그냥 박스입니다. 이 배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노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방향이나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그 배에 탄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 테바라는 것입니다. 그저 물에 띄워진 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져서 떠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테바라는 것이죠. 인간의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만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테바의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강에서 흘러가는 것, 바람이 불기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홍수 이후에 이 땅이 말라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마르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던 그 바람이 바로 르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단순한 자연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이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이 영도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도 루아흐라는 단어고요. 에스겔 37장 9절 생기야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넣어라.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라는 단어도 루아흐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생기 하면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된 것처럼 이 죽음을 당한 이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생기, 루아우가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루아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마음껏 불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또 우리의 약해진 영혼까지도 회복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루아우는 하나님의 숨결이자 생명을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것 같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가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잘 안 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막 성공했다는 듯이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신 분은 이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 역시 그저 물에 띄워진 것처럼 보였지만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정교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바로의 그 딸 공주가 있는 곳으로 향해서 정확히 갑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하고 아끼고 내어놓고 싶지 않은 것을 보존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담대히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 띄운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요게벳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계속 품고 있으면 이 아이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이 아이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 담대히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태발을 띄워보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 잘 키워보려고 정말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만 그 자녀들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뭐 조금은 있죠.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고 넓은 생각을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과 목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된 그 테두리 안에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잘 돼봐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크고 넓고 넓은 그러한 계획 안에서 마음껏 자라고 성장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로의 딸을 통한 하나님의 정확한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너무 길어서 제가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그 모세가 살아나게 된다는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상자가 죽음의 강이라고 불리웠던 나일강, 그 남자로 히브리인으로서 남자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강이 바로 나일강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일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그 죽음의 강에서 오히려 모세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 명령을 내렸던 애굽의 왕궁으로, 애굽의 왕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적인 상황이었다면 그 공주의 아버지가 바로 왕이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뚜껑을 열어봤을 때 히브리 남자아이였다면 그냥 강물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뭐 지금 생각에는 잔인하다 어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그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왕과 공주 정도 되면요, 사람 목숨 하나는 개미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그것도 노예 신분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던져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세가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슬픔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우리 생각에는 3개월짜리가 뭘 알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온갖 공포 속에서 그 갈대 상자 속에서 있었겠죠. 그래서 계속 울었을 것입니다. 눈물로 떠나보냈던 어머니의 그 눈물이 모세의 울음으로 이어지고, 그 모세의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애굽의 공주 마음 깊숙이 들어있었던 그 긍휼의 마음을 다시 하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명령했던 그 가문 손에 생명으로 모세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가장 권력 있는 자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가장
권력 있는 자의 손에 의해서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그 가장 권력 있는 사람 사무실로 직접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반전은 더 놀랍습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다가와서 7절에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유대의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를 사용해서 모세의 공주를 만나게 합니다. 언감생신, 노예의 딸이 어떻게 공주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유모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죠. 공주가 데려오라, 젖을 먹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수고한 그 삭슬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믿음으로 떠나보냈던 그 아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다시 엄마의 품으로 안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은요,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옮겨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눈물의 작별이 은혜의 죄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슬픔의 강물이 기쁨의 강가로 변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아들로 삼아 모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니라.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 430년 동안 노예라는 늪 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구원해내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생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죽어야 할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상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버려진 상자와 똑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혹여 계십니까?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야. 우리 자녀의 미래를 보니 소망이 없어. 왜 우리 가족은 이럴까? 왜 내 상황은 이럴까? 라고 한탄하고 눈물 짓는 분들이 혹여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그 모든 것, 눈물과 한숨까지도 그 믿음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주님께 다 띄워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모세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한숨과 눈물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첫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키운 그 부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갈대상자의 자녀를 띄운 믿음의 그 결단은 우리 손에서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 손에서 떠나보내면 떠나보낼수록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 오는 그 은혜는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개입은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의 반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어려운 상황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우리에게 노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목적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이, 절망이, 눈물이 소망과 밝은 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냈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정말 많은 기도와 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